자, 오늘은 제사장의 책무 완수하기. 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인가? 함께 교독했던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놀라운 신분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에서, 또 멸망의 어두움 속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신분으로 불러주셨다, 택해주셨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예수님이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중요한 2가지 경험, 무엇보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자라가게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가졌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누구의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죠. 이 베드로서가 기록될 때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했죠. 참수가 뭐예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단두대가 있습니다. 단두대는 뭐예요? 목을 자르기 위해서 세우는 기둥 같은 대입니다. 이만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자, 바울은 그런 형태로 순교에 이르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 거꾸로.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박해가 극심한 그 시대에 이 기별을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책무, 영혼들을 살피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 귀한 사명을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고난당하는 그 시대, 불같은 시련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이 많은 시간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2장과 3장의 내용을 좀 쭉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극심한 시련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 우리 모두에게 다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할 때 뭐 이상한 표현까지 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전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믿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깨닫게 됨으로 그것을 제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처지는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다 흔히 말하듯이 속절 없는 존재들입니다. 속절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노는 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는 물하고는 그 물 자체가 달라요. 흐름이 다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자손들이 서로 어떻게 하도록? 원수가 되도록, 미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어떤 특별한 작용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스텝, 단계가 뭐냐? 제사장의 기본 정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또 비그리스도인, 지금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면서 또 핍박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도 비난받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게 되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아주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조그만 거라도 책 잡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일지라도 성도들이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비방하는 사람,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는 사실 그 시대 상황에서 볼 때는 신흥 종교예요. 아직 작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운신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유대교로부터도 비난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쪽에는 이방인들, 또 한쪽에는 유대인들, 그 틈새에 껴서 한 적은 무리로서 참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한 행실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 잡히지 않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최고의 선교 방식이요 선교 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아니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이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인간 세상에 세워진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또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그 모든 제도,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 권세들, 그런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응하고 또 순복하고 공경하고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뻐서는 아니에요. 그들이 또 옳아서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 잘못을 행하고 또 너무 또 지나친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는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무식한 것입니다. 아주 무턱대고 무작정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생길 수 있어요? 감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정말 저런 일들이 뭐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무식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식한 것입니까? 하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넉넉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여 무식하게 대드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식한 기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에 기록된 중요한 삶의 방식,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고 어떻게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환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특별히 어떤 주인들을 향하여? 까다로운 주인. 여기 나오는 사환은 노예하고는 조금 신분이 달라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그 이후에도 집에 머슴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었죠. 부잣집. 우리 이길자 집사님 가끔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들이 있었고 머슴을 부려보신 분이에요. 그와 유사한 완전한 노예는 아니지만 그 집을 위하여 자기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주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인이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 아주 괴롭히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성질이 고약한 주인도 있어요. 뒤에서는 안 볼 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것 없이 선한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선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환이 누굴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경험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주인 미워 죽겠는데, 나를 핍박하는 저 인간 정말 죽도록 미운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지만 또 그 입에 괴사도 나쁜 말도 욕설도 한 번 내뱉으신 적이 없지만 또 특별히 23절 보니까 욕을 받으셨을지라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있으면은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욕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을지라도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입으로 욕하면 되나? 누르긴 하지만 이미 욕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어우, 조금만 더 올라오면 밖으로 튀어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마저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 여기까지 올라오던 것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고 아예 잘 올라오지 않고,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물론 올라가시기 전부터 내 이놈들 두고 봐라, 내가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올 텐데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두고 봐라, 넌 죽었다 이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의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온전히 그 모든 것 감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음 입었고 구원 얻었고, 우리가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헤매던 삶을 다시 접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길을 다시 찾고, 목자가 양을 잘 돌보아 주듯이 우리 고난당하신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의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누리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1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 인용한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그냥 말 잘 듣는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었어요? 주의를 힘들게 한 양이에요. 무리에 함께 속해 있지 않고 제 멋대로 제 길로 갔던 양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 헤매고 잔치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또 인내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핵심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펼쳐나가고 있다고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3장에 들어가면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쭉 설명하죠. 이 말씀을 주신 의도도 결국 동일한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되어 있죠. 누구처럼, 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2장에 나왔을 때 2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선한 아내가,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남편과 살아갈 때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 영적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남녀 관계 문제, 이것은 시대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랬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에 특별히 여성 인권은 없었어요. 그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권 제로 아니에요. 인권 마이너스예요. 전혀 그런 뭐 개념조차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선한 믿음의 아내,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뭐 최근에도 뭐 지금도 때에 따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들을 말과 논리로 회심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뭐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 질서 논리 정연하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아무리 뭐 열심히 설득해도 설득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마음속에 뭘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은 논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종하는 행동, 삶의 실천. 그래야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야 감당하게 된다.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선행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올바른 말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신앙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내적인 단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할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어떤 일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우리 몸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 교훈을 제시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성경절이 바로 이것, 그렇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우리 재림교회는 단순한 생활 추구합니다. 영어로 simple life. 단순한 생활에는 뭐 장신구뿐 아니라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뭐 화려하게 사치하고 그런 것 영적으로 우리 이것은 성향에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청년들이 반반심을 갖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이 교회 청년들이 귀걸이 조그만 거 하고 오면은 혼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생각, 요거 5,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예쁘라고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장로님은 1억짜리 자동차 이거 사치품 아니에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런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요즘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요, 비싼 것을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조그만 가방 하나도 그냥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방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 부자는 기분 나빠요. 이건 나만 가진 줄 알았더니 말이야, 지나 내나 뭐 다 가지고 다니죠. 나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사야지. 버리고 더 비싼 거죠. 그게 명품입니까? 명품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럭셔리 굿즈예요. 뭐예요? 사치품. 이 명품이란 그 용어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사치품이면 명품입니까? 사치품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치품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치를 하기보다는 그럴 돈이 있으면은 우리 화이 선지자의 기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라, 그렇게 기별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사실은 뭐 장신구 착용하지 말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에요. 우리 그 말씀 그런 쪽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말씀은 기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여인들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외모를 가꾸는 일에 관심이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꾸민다고 해서 영적으로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순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런 내적인 단장을 하고 살게 되고 남편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남편이 무식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가치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부녀들, 여인들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라 한 사람 예를 들었지만 뭐 리브가 레아 뭐 그 가정의 여성들이 다 아마 다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기 사라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주. 나도 늙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국 문화 속에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남편을 향하여 우리 주인 양반, 주인 맞습니까? 남편이 주인 맞아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어쨌든 문화 속에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시대, 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문화 속에도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호칭을 하는 문화가 있었음직하죠.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 사라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화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집 양반, 주인 양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 뭐 그런 의미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뭐 그렇게 표현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사라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잘 받들어 섬겼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또 남편, 그런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의 딸이 된다고요? 사라의 딸이 된다. 우리 모든 여성들이시여, 누구의 딸이 되어야만 됩니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와 같이는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됨을 강조했는데 그것처럼 뭐 에헴하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섬겨라.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입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면서 그 지식을 따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무조건 억압하려고만 하는 것이고 무조건 대접받기를 바라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아내를 일컬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더 연약한 그릇.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성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남성도 역시 연약하지만 여성은 조금 더 연약하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더 연약할까요? 여성들이 육체적 힘, 그런 측면에서는 더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역기 선수 같은 분들은 남자보다 힘이 더 세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더 여리다. 그럴 때에 여성들이 조금 더 연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남성보다 무조건 연약할까요? 그건 또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인 면, 육체적인 면을 빼고는 누가 더 강해요? 여성이 강하죠.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계신데 여성들, 그 아내들을 이길 수 있는 남성분이 계신가요? 누가 없. 예, 어쨌든 간에 남성들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꼬부라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자, 오히려 남성이 더 연약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의지, 누가 더 연약합니까? 남자가 더 연약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희 두 사람을 매칭시켜준 목사님, 이름까지 말하기는 뭐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보다 먼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뭐 아주 밤에 아이가 막 울어젖히면은 그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냥 확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야 이거 지금. 누가 더 강합니까? 누구 사랑이 더 강해요? 자, 가정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말아먹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잘 세우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연약합니까? 자, 사실 둘 다 연약한 거 틀림없습니다. 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그런 보완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정에 대한 생각이고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인 것을 알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역할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경험을 이어갈 때 우리는 서로 복음의 빛을 나누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또 믿지 않은 남편을, 또 남편이 혹 믿지 않은 그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관계를 깨트릴 때 또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이 산상수훈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과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이 내용들이 그 후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내가 어떤 성격 가진 사람인데 그거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내 성격이 불같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도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 많이 달라졌어? 내가 믿는 그 구원, 그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렇게 할 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인하여 자들에게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욕했지만 왠지 욕하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한 아주 극적인 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노아 시대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 말씀과 조화되지 않은 것이죠. 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노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노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몇 사람, 노아 식구 빼놓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거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겨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자, 이거 예수님께는 큰 수치와 고난입니다. 먼저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큰 고난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고 노아 시대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에게 8명. 자,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8명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건 예수님께 큰 고난이죠.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허탈한 일입니까? 자, 여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이 경험을 여기다가 설명했을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너무 슬퍼하거나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감당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은 큰 권위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제 군인들, 청년들이 군에 가도 편안하게 뭐 군대 생활하고 온 사람들은 뭐 갔다 왔네 그러지만 아주 훈련도 빡세게 어렵고 죽을 고생 많이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하고 폼 잡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뭐 특공대, 그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더 높임 받으신 거죠. 온 우주에, 온 천사들이, 온 우주의 권세들,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귀하신 은혜.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높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삶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향기로 채워지고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